야곱은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의 삶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서 3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제단을 쌓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이 안 나온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큰 나라를 이루어라. 너는 많은 나라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죽어야 내 안에 이스라엘이 삽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옛날 사람이었고 옛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인데 승리자,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많은 왕들이 그 자손에서 날 것이다. 우리 자손에서 그런 많은 왕들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과 성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줬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이 땅이 내가 받은 약속의 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후로 어디로 이동하냐면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헤브론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 보면 야곱은 기랏 아르바 근처 마므레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시 머물러 살았던 헤브론이란 곳입니다. 헤브론을 어떤 곳이냐면 족장들이 살았던 땅인데 그곳은 그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의 다른 이름은 마므레인데 마므레에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죠.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다음에 레아 등등의 족장들의 가족들이 묻힌 묘가 헤브론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살았고 그 땅을 샀죠. 그리고 이삭도 죽기 전까지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어느 땅으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서 애굽으로 옮길 때까지 헤브론에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이후의 이야기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이 사는 지역은 이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제 이야기의 포커스는 야곱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야곱은 엄청 많이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생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내도 4명, 자식도 아들만 12명, 가족들도 많고, 영적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을 거쳤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서 믿음에 어느 정도 자라고 믿음으로도 영적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자녀들도 많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뭐예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내적으로 보면 집안이 엉망진창의 문제투성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 막가는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은 거의 막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 뭔 문제를 일으켜요? 이 어머니 4명 중에 이렇게 비라라는 어머니와 이 성관계를 합니다. 도저히 일어나서 안 될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몬과 레이,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의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이게 살인자들이에요. 이 디나의 사건으로 시몬과 레이가 그 싹 죽이고 있는 동안 나머지 형제들은 그 세겜을 약탈합니다. 귀중품과 가축들을 다 훔쳐갖고 와요. 네 번째 아들 유다, 이제 38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며느리 다말과 관계 안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일어나서 안 되는, 가족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37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열 형들이 동생 하나를 죽이려겠다가 팔아먹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느 가정이요? 야곱의 아들들의 뭐 살인자, 강간범, 그다음에 약탈자, 그다음에 뭐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범죄도 이들 안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과연 이런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죽여야 마땅한 그런 범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도 있을 것인가? 창세기 37장 이 시점에서 이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정말 상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은 뭐냐면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절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보고 목회자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라고.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도구로 삼아서 이 막가는 아들들이 변화되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족장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하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말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실 이게 주 관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11명의 막가는 아들들이, 10명의 막가는 아들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가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하냐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음은 요셉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때 당시 17살의 청소년기였습니다. 요셉에게는 4명의 어머니가 있어요. 많기도 하죠. 근데 불행하게도 친어머니였던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 직계 동생은 베냐민 하나가, 어린 나이 차이가 많은 늦둥이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실권은 야곱을 제외하면 레아가 이제 실제로 이제 본처였기 때문에 잡고 있었고, 레아의 6 아들들은 뭉쳐서 지냈고, 야곱은 주로 누구와 지냈냐면 실바와 비라의 첩의 아들들과 함께 지냈어요. 원래는 1순위죠, 야곱이. 왜냐하면 라헬이 1번 아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 집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요셉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는 만들어주지 않았던 채색 옷, 소매가 긴 옷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줬어요. 소매가 긴 옷이란 뭘 못하냐면 일하기가 매우 불편한 옷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채색 옷을 입혀주고 일할 때 일에서 빼줬던 것 같아요. 아버지 특혜로.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게요? 항상 기분이 나쁘죠. 누구는 뭐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뭐 이렇게 같이 아들인데 어떤 아들은 일해서 채색옷을 입혀놓고 일에서 빼주고 어떤 아들은 죽도록 일시키고 열애였어요. 뭘 보면 알아요? 세겜으로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요셉은 어디 있었어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아버지랑. 뭔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일에서 다 빼줬던 겁니다. 또한 요셉의 결정적인 또 문제 중에 하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요셉은 이렇게 좀 이렇게 고든 성격이었던 것 같고 진실하고 좀 정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형들이 워낙 막 아까 말했더니 막 가는 인생들이잖아요. 뭐 막 가는 인생이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좀 고치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거였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 막내 어린애기가 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야단 맞고 나면 이제 너는 언젠가 한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하도 요셉이 미워서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셉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지만 채색 옷 때문에 아버지가 채색을 줬어요. 그걸 입으면 어떻게 돼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죠. 당연히 미움 받게 되는데 그냥 입고 다녔습니다. 눈치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일하러 갈 때 자기만 빼줘요. 근당에서 진짜 빠지면 어떻게 돼요? 눈치가 없는 거죠. 아시죠? 이렇게 빼준다고 진짜 일 안 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움을 받게 되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 용기가 있는 거지. 제가 볼 때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5절 이후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꿔요? 아무튼 그 꿈 내용 때문에 이제 그 형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그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도 꿈을 통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알아요. 베델에서 꿈속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꿈을 꿨다 하는 것을 좀 다르게 다른 가족들과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면 요셉은 어떤 정의감이 있고 진실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약간 미숙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사랑과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 방언하고 복음을 전하 주변 사람이 뭐라고요? 저 사람들 무시간 갈릴리 어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공개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모두 다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똑똑하거나 완벽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요셉은 미숙했어요. 다른 사람이 눈치가 없어서 잘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17살에.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어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당시에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꿈을 꿨어요.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딱 일어서자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절을 한 게 아니라 일어서더니 막 몰려와서 앞에서 꾸벅꾸벅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요셉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의미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어때요? 꿈을 꿨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이걸 또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또 미움을 더 크게 받았는데 요셉이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지금 뉘앙스를 보면 요셉은 신나서 자랑하는 듯한 느낌 아시겠죠?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는 겁니다. 놀라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별, 달, 이게 해, 달,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모님도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뭐예요?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전혀 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치가 없는 거, 배려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마 책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곱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고 1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야곱도 베델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노숙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20년 후에 그게 다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을 때 야곱은 알고 있었대요. 체험하는 사람만 압니다. 다른 사람들, 형들이 들 때 뭐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높이 올라갈 거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 야곱 뭐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뒀다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말씀을 같이 듣지만 말씀이 이루어진 걸 체험한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가능성,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이 저것이 뭐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체험한 아버지 야곱과 체험하지 못한 형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놈이 지잘났다고 잘난 척하구나, 언젠가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눈치가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하지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자기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요셉도 눈치가 없어요. 요셉은 눈치가 없었습니다. 뭔 변화가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지울 수 없는 너무 생생하고 너무 신기한 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왜 막 이야기하고 다니겠어요? 꿈을 꿨는데 그것이 뭐예요? 너무 생생한 거야.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 다 귀뚱으로 듣는데 그것이 자기 이야기 이루어질 것 같아. 너무나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뭐 밤잠이 안 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미치고 환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 그런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꿈을 꿨다는 것도 그게 그냥 희미하고 뭐 지나가는 기꿈이 아니라 나는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 너무 새겨지게 되니까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게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지면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절대 오면 안 되는,
오지 않았으면 그날이 다가오고 말았어요. 그날은 뭔 날이냐면 양들에게 이렇게 풀을 뜯기기 위해서 형들이 이렇게 세겜으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야곱의 가족들은 헤브론 기억하시죠?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세겜으로 뭐 하러 갔어요? 양들을 풀을 뜯기러 갔습니다. 근데 세겜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디나의 사건도 있고 형들이 다 이렇게 다 집단으로 죽였던 사건이 있죠. 세겜은 웬만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고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인데 왜 세겜에 또 갔을까요? 그곳이 풀이 잘 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풀이 잘 안 났으니까 그것이라도 가서 풀을 뜯기고자 이렇게 아마 양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가축들을 데리고. 근데 야곱의 생각에 그쪽 세겜으로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요셉에게 야, 네가 가서 형들이 안전한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치려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려 한다. 요셉은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요셉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도단으로 갔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헤브론 보이시죠? 헤브론이 저기 있고 위에 보면 세겜 보이시죠? 세겜이고 그 쪽 보면 도단이 있죠. 도단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를 표시해놨어요. 몇 킬로라고 표시됐어요? 38.4킬로라고 표시해놨죠. 저 지도에. 그러면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한 2배 이상은 되겠죠. 뭐 70km, 80km는 될 거 아니에요. 80km면 여기서 목포까지죠.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걸어가야 되는데. 아시겠죠? 굉장히 먼 거리를 찾아서 이동해서 형들을 찾아간 겁니다. 예, 됐습니다. 도단에 이제 형들을 찾아서 이렇게 갔어요. 100km도 더 되는 거리를 간 거죠. 갔더니 멀리서 이렇게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쌓였던 분노심이 폭발한 겁니다. 왜? 누가 근처에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근처에 있으면 아버지 귀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제 100km나 떨어져 있어. 아버지는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혼자 딸랑딸랑 오는 겁니다. 속으로 이제 꿈쟁이 저놈 드디어 잘 걸렸다.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마음속에 꿈에 왜 요셉이 죽었어요? 그 꿈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꿈 때문에 저놈이 그 꿈 이야기하고 난리를 치든지 네 꿈이 한번 이루어지나 한번 우리가 여기서 요조를 내서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형들이 이런 아주 잔악한 사람들, 이거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정상이 아닙니다. 애들도.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배경이었어요. 채세고 때문이라면 채세고도 배경입니다. 어쨌든 고자질도 했지만 고자질 때문은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그 꿈 때문에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꿈이 뭐라겠어요? 제가 꿈은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꿈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게 되면 반드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15년 동안 죽임을 당하기 위해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다녔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말씀을 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울 왕에게는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의 짐승의 울음소리와 돈소리가 짱그랑짱그랑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채찍으로 그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그러자 성전의 지도자들 자기의 돈줄이 끊어진 걸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꿈을 가지면 반드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꿈 때문에 당하는 공격 때문에 망하게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 배가 있을 때 풍랑이 불면 난파의 위험이 있지만 난파를 안 당하면 그 풍랑 때문에 목적지까지 더 빨리 이동해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사울 왕의 공격을 받으니까 사울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은 다 다윗 옆으로 더 모여들어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래 종교개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원래는 신학교 교수였어요.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신부였죠. 근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로마 교황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95개 조항의 질문서를 만들어요. 대자보를 씁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것을 이렇게 붙여요. 95개 조항을. 근데 그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청이 무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그냥 무명의 사람이니까 붙였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 붙였다는 사실을 알고 뭐 하냐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마틴 루터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유명한 신학자들을 다 데리고 그 공개 장소로 모이자고 해요. 근데 원래 로마 교황청에서 모이자고 했던 의도는 뭐냐면 오면 잡아서 죽이려고 함정을 판 겁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를 누가 지지해 주냐면 독일의 제후들, 독일의 성주들이 마틴 루터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을 끝나자마자 독일의 제후들이 마틴 루터를 빼 돌려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어요. 도망칩니다. 그 공개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는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신부가 되었고 그 95개 조항은 이제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사건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되었다. 자기는 그냥 뭐예요? 성경을 일단 묵상하다 보여. 내가 그냥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95개를 정리해가지고 벽에 대자보를 하나 붙여놨는데 그 한 가지 사건이 뭐가 돼요? 전 유럽을 다 뒤집어 엎는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이는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로마 교황청이 오히려 그걸 만들어줬어요. 상대의 공격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꿈을 꿨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재앙과 저주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옆에 살면서는 절대로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되고 연단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옆에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는 거, 아버지가 다 주는 거, 채색옷 입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첫 번째는 꿈이 오고 말씀이 오지만 두 번째는 뭐가 오냐면 고난이 그를 찾아옵니다.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비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뭐냐면 그것이 연단의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어쨌든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냥 루벤의 동생들이 큰형이니까 제일 말 권위가 있잖아요. 죽이자고 했을 때 그래도 동생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냥 혼만 내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하지만 그때 루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 웅덩이에서 저 아이를 던져 넣자, 웅덩이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루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루벤이 왜 그랬을까요? 루벤은 그 전에 지은 죄가 있었잖아요. 뭔 죄를 지었어요? 아까 그 비라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구를 정말 사랑한지 알아요? 요셉을 정말 사랑하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요셉을 구해갖고 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하면 혹시나 용서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요셉을 구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죽이지는 말자고. 그래서 큰형이니까 제안을 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오자마자 무엇부터 뵙겠어요? 채색 옷부터 뵙겠습니다. 그리고 왜? 채색 옷은 기분 나쁨의 상징이야. 저놈이 그 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화가 나. 왜요? 차별받았다는 이게 사인이니까. 그리고 옷을 벗긴 다음에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23절 24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눈치가 없다니까요. 17살 먹었던 어린 요셉이 그 웅덩이 옷이 벗겨진 채로 웅덩이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요셉이 아마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형님들? 제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님들하고 엉엉 울지 않았을까요? 옷이 다 벗겨진 채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형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형들은 그동안 쌓였던 이제 쌍욕을 쏟아붓죠. 네 꿈이 어디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아버지 믿고 까불었지. 이번에 한번 죽어봐라. 우리가 잘못했던 거 아버지께 다 고자질해. 그래 기분 좋았냐? 고자리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주게. 이런 이야기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집어넣었을까요?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서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어린 요셉이 형들 11명, 10명에 둘러싸여가지고 던져졌을 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수많은 생각과 함께 울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때 아마 요셉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 주로 하는 멘트입니다. 다시는 고자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꿈 이야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등등의 그동안 생각나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드디어 완전한 절망. 거기 몇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웅덩이에 들어가서 울면서 발버둥 쳐도 형들은 뭐 밥만 먹고 있고 아무런 이렇게 내색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근데 때마침 그 옆을 이스마엘 상인들이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제안합니다. 동생인데 그래도 우리 손으로 죽인 것보다 돈 받고 파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럴싸하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육적인 사람일수록 뭐에 잘 움직여요? 예, 돈. 그래. 죽인 것보다 뭐가 나서요? 돈이라도 20세기를 받았으니까 10명이 나눠가지면 한 사람당 2세기씩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 다른 형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요셉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낙타에 향료와 요한과 모략을 싣고 길앗에서 이집트로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요셉은 절대 절명 위기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지만 그러면 과연
이스마엘 상인은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 아니고 그때 보낼 사람이 있을까요? 지나갈 도단에 있는데 지나갈 자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딱 맞춰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거나 성경 이야기를 보면 모든 건 절망이에요. 근데 딱 정말 위험한 상황, 그때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도 맞지 않는데 딱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상인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려면 구원해 주시지 아닌가요? 구원해 주시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근데 딱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집트로 데리고 가버려요. 요셉은 절대절명 위기에 벗어났지만 뭐예요? 죽는 만도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셉은 원래 누구였어요? 부자 집에 채색 옷 입은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유도 없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노예입니다. 무엇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루벤이 요셉이 사라진 걸 알았죠. 그러고 나서는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볼 것이냐. 아버지가 이것을 알았을 때 가장 큰 놈부터 족치지 않겠어요? 네가 큰 형인데 못 막았어? 그 안에도 죄를 지었는데 이제 더 큰 죄를 지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이제 비상한 아들들이 뭐예요? 또 꼼수를 만들어냅니다.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중간에서 이걸 주웠습니다. 뭐예요? 요셉이 형들 찾아오다가 짐승이 만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렇게 사기를 또 생각해냅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라. 어쨌든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아버지가 야곱이 보여줬더니 야곱은 단번에 아들이 가다가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너무 슬퍼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젊었을 때는 속여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인했던 라반도 속이고 또 완벽하게 잘 속여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속임을 당하고 삽니다. 이걸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내가 뛰어난 머리로 내가 잘 속이고 사는 것 같잖아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심어놓은 거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뭘 심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안 거둘 것 같죠? 야곱이 그렇게 똑똑했던 야곱이 속임에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의 룰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는데 이제 감쪽같이 속고 살아갑니다. 통곡하는 야곱을 또 야곱의 아들이 가서 위로를 해요. 참 이놈들은 병 주고 약 주고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야곱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3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하며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엉엉 울어요. 너무 슬퍼서. 여기서 보면서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너무 사랑하면 다 잃어버려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한 명 한 명 잃어갑니다. 어떤 사람만 잃어가요? 사랑하는 사람만 잃어가요. 아내도 4명이 누구만 잃었어요? 라헬만 잃었다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너무 사랑하면 잃는다니까요. 그래서 잃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좀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때는 아주 위험수입니다. 아주 위험수예요. 잃어버리기 딱 알맞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곱도 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슬퍼하는 이별이었지만 이 이별이 나중에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야곱의 형들의 상처와 그 범죄를 치유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런 중국 고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병방에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어요. 노인이 애지중지 키우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말이 어느 날 국경을 넘어 가버렸어요. 못 찾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노인은 담담합니다.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말이, 나갔던 말이 친구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은 말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축하해 주러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며칠이 지나서 아들이 이 새로운 말을 타고 나갔는데 말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또 마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하려고. 그랬더니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때마침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옵니다. 마을의 모든 젊은 사람들이 군대로 징집이 돼버렸는데 다리가 얕은 아들은 징집에서 제외가 돼서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쁜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다 어떤 눈이에요? 좋은 눈이에요? 개 눈이에요? 대부분 개 눈입니다. 내가 보면 다 그래요. 좋은 일도 아닌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도 아닌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느낌에 따라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 느낌이 근데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나빴다고 생각한 일이 나에게 복이 되고 좋았다고 생각한 일이 나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일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잃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축복이 될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 가족은 기근에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엄청난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고 뭉치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때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을 때,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을 때 요셉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인가? 뭐예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은 그 마음속에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꿈을 품었을 때 반드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 형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의 공격이, 꿈을 품 자에 대한 공격이 그 꿈을 이루는데 방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꿈이 오히려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일만 받아들이고 나쁘다고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들이 합쳐져서 나중에 나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였어요? 요셉을 집에서 떠나 보내게 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판단하면 어느 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해법은 고차 방정식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방정식.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다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중간에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것은 100% 망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요셉이 집에서 이렇게 팔려 나간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 나쁜 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숙시키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연단하는 과정으로 그가 팔리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어떤 사람을 변해요?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그를 정금처럼, 황금처럼, 순금처럼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순금같이 변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름과 함께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믿고 끝까지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처럼 보이고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